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오늘 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시면 어떡하죠? 주기도문 특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좀 길어졌어요. 이게 한 시간에 끝낼 분량이 아니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 주기도문인데 그 본문만 가지고 물론 뭐 한 시간에 끝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특강이다 보니까 앞에 여러 가지 배경을 좀 준비하다가,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이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또 어디에도 주기도문이 있습니까? 또 어디에도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서로 좀 달라요. 왜 다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걸 이제 설명하려고 보다 보니까 오늘 한 시간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하면 좋은데 연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주기도문을 하면 다음에 하려면 또 한 달 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때 같이 2주나 3주 연속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고요, 다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봉독한 것처럼 시편 34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사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겠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불여일견. 예, 무슨 뜻이겠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들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자신이 한 번 체험하는 게 더 낫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맛집도 그렇잖아요. 제가 맛집을 예로 많이 들지만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인터넷만 검색하면 맛집 정보가 쫙 나와요. 그리고 텔레비전만 봐도 여러 연예인들이 여러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소개하는 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음식점이 맛있다더라 이렇게 또 들어서 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관의 순대, 정말 순대국 맛있다 알잖아요. 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점의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직접 가서 먹어봐야 돼요. 아무리 글로써 리뷰가 좋은 거를 우리가 읽어본다 할지라도, 그 음식점 맛있습니다, 여기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쓴 거를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터넷으로 여기가 맛있다는 걸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디 음식점이 맛있다더라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또 누군가 와가지고 어디가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가서 그 맛을 보지 않으면 그 음식의 참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음식점을 직접 가든지 아니면 배달을 시켜서 먹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그 음식을 먹어봐야 그 음식을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참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이 보잖아요. 설교의 홍수라 해가지고 요즘은 텔레비만 켜면 설교 말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간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책들도 있으면서 수많은 우리의 간증,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거를 듣고 보는 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의 참맛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다윗이요, 오늘 이 시편 34편도 다윗이 쓰신데 다윗이 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맛보아 알지라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눈으로 그냥 보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직접 맛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해서 알아라, 이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윗이 8절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숨긴다는 의미보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신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거를 말하면서 그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삶 속에서, 특히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체험했던 것이고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금 자신 있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34편, 특별히 그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게, 여기 34편 파란색 글씨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이렇게 가끔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배경을 알려면 그 제목 옆에 파란색 글씨로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시편 34편 뭐라고 써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어디 앞에서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은요, 왕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우리도 애굽의 왕을 주로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이 바로는 그 애굽의 개인적인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애굽 왕들을 바로라고 다 해요. 개별적인 이름은 다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암세스 2세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일반적인 호칭이고, 지금 이 시를 쓴 배경이 된 그 왕은 누구겠습니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예요. 아기스. 아비멜렉이 바로 아기스 왕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죠.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앞에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10년 동안이나 사울에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니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 사울의 영향권에 있고 사울의 신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어디로 피했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가드 땅으로. 그때 그 가드 땅의 왕이 아기스였는데,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오래된 적대 국가예요. 근데 그냥 다윗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곳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가드에 갔는데 다윗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윗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가드 사람에게는 다윗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누굴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가드. 이 자기들의 그 영웅이었던 이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지금 가드 땅에 온 거예요. 피신해 가지고. 이게 그걸 다 알아보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죠. 아기스 왕에게 얘기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옵니까? 막 대문에다가 막 낙서도 하고 미친 것처럼 연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했다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연기를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아기스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저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도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보니까 미쳐 있는 거예요. 미쳐. 죽이지는 못하고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그 아기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살아서 일단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됐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미친 척을 했을 때 아기스 왕이 그거를 속지 않았다면 미친 게 아니었잖아요. 미친 연기를 한 건데 만약에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의 모습에 속지 않았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어둡게 하셔서 이렇게 다윗이 행동을 믿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서 살아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 모든 걸 보면서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찬양을 한 게 바로 시편 34편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것만 우리가 깨닫고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해야죠. 그걸로 사모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다윗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응답하여 주셨고요.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살아 돌아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체 하면서 그냥 혼자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스의 눈을 어둡게 하셨고 다윗의 행동을 믿게 하셔서 그냥 쫓아내도록 하신 거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광채를 내어주신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얼굴에
기쁨의 빛이 나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저도 모르게 걱정 근심이 막 가득하면 어디에 그게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나죠. 저도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걱정이 있으십니까? 근심, 그 말을 안 듣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저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수심이 가득하다가죠. 그럴 때가 있죠. 다들 걱정 근심이 많으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기쁨이 막 넘치면 또 얼굴에 어떤 얼굴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막 넘치는 밝은 빛이 되잖아요. 광채가 나잖아요. 이게 오늘 지금 다윗이 바로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마다 광채를 내어주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도 그랬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할 때, 또 이렇게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힘들게 할 때 괴로워가지고 슬픔 속에서 뭐가 가득했습니까? 탄식,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에 어떻게 되었어요? 기쁨이 넘쳐서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는 슬픔이 가득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채가 나게 하셨다, 기쁨의 빛이 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걸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길 바라고요. 나의 슬픔, 걱정, 근심 모두 다 사라지고 평안의 기쁨, 얼굴이 막 밝은 빛이 되면서 주님이 그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까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볼게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6절 7절을 보면 또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공고한 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막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 여러분, 우리가 막 어려움 당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뭔가 막 자신 있게 막 나아가야 하는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으면 내가 막 위축이 돼요. 내 삶이 막 위축이 되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공고한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지금 어려움 속에서 공고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도 그랬고 또 지금 블레셋에 도망쳐서 아기스 왕 앞에서도 그러했을 때, 여러 가지 위기에 처했을 때, 공고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져 주시는도다. 다윗은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지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그렇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아기스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게 바로 천사들이 그렇게 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오잖아요. 때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많은 일들을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거기 보니까 3명 외에 1명이 더 있었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셔. 공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데 때로는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7절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참된 예배자, 아까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쳐 애워싸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틈타지 않도록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9절 10절 볼게요. 시작.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 걸 경험했습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뭐가 없도록 해주시는가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자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 밀림에서 모든 걸 다 사냥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젊은 사자도 때로는 사냥에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굶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젊은 사자도 한계가 있어서 줄일 때가 있지만 누구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젊은 사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자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한계가 없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실패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소년과 장정이라도 피곤하여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차게 날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과 장정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삶에서 보면 가장 힘이 셀 때잖아요. 장정. 그런데 그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과 같아요.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미 자신이 체험했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에 다른 사람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 공고할 때, 부르짖을 때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를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앉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게 기다린다고 감을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의 맛을 알려면 내가 그 음식점을 찾아가든지 배달을 시키든지 어쨌든 내가 그걸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나가야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배의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의 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섬김과 사랑,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그 섬김의 기쁨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은혜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눈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내가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말씀을 봐야 말씀의 참맛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도를 내가 해야 기도의 응답의 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지금 고백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거기까지 알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참맛을 누리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죠.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의 하나님이 그냥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죠. 그걸 깨닫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그걸 사모하시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사랑과 얼마나 할 게 많이 있어요. 내가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감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